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다 15번째 시간으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카메라를 찍을 때 수동 카메라로 찍은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동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실사를 나갈 때 이 초점 맞추는 것이 어려워서 사진을 뽑아보면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이 수두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된 모습 속에 우리가 잃게 되어졌던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에 오직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아멘. 여러분이요, 그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그 물두멍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스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스는 어디서 났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노스는 쉬운 물건이 아닙니다. 성경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 노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이요, 지금 이 물두멍을 만드는 것은 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께서 이 물두멍에서 우리를 씻으실 때에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을 비춰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물로 씻기 전에 내 더러워진 얼굴, 내 더러워진 손, 내 더러워진 발을 주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씻을 그 샘을 주실 때에 거울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춰보는 우리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물두멍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우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아멘. 회막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수종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종드는 일들을 이루는 제사장들에게 이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중간에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끄신 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함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 번제를 지나서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중심에 서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물두멍을 지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속죄가 이루어진 그들이 지나야 될 그 물두멍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야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70인 역으로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번역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겨주신 그 대야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물두멍과 같은 의미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씻겨주시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8절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결국 주님이 우리를 상관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온몸이 깨끗하면 안 씻어도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너희 깨끗해. 너희는 목욕한 자와 같아. 너희는 깨끗해.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가 나와 상관하기 위한, 정말 너희가 나에게 깊은 이 회막 안에서의 헌신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씻기는 이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지만,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일들만큼은 그 물두멍에서 주님이 씻겨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 주님이 씻겨주신 바 되어진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씻겨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다시 한번요.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을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크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높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물을 얼마큼이나 채워 넣어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실제 달렸던 십자가의 크기를 우리가 성전에 달거나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작아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그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맡겨 놓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두멍이 작으면 담겨진 물이 작을 것이요, 물두멍이 크면 담겨진 물이 많아 씻겨짐의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그 넓이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긴 만큼, 얼마만큼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담긴 만큼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에 채우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그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말씀을 담아내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면 치료가 일어나고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담아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부정적인 마음들은 다 내어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내고자 하시는 그 씻김의 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말씀의 물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담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을 향해서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었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니이까 하니. 그러니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말을 합니다. 씻으라 하시니 한번 그 말 믿고 씻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랬을 때에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엘리사는 가서 씻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씻기 싫은 나아만은 뭐 합니까? 그냥 물에 담갔다 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엘리사가 말한 것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라 한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씻으라 하면 씻지도 못하고 물에 담그는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